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5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되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아니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분노하며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같이 하죠.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아람이란 나라는 수리아를 말하고요. 이 아람 민족은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들입니다. 나아만은 그의 주인 곧 그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 중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셨다는 말씀도 증거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그가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로 승리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이방 민족까지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왕임이 증거됩니다. 이 나아만은 아람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아마도 왕 다음으로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부를 다 가진 자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모두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큰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1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고통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과 부로 고칠 수 없는 나병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이 나아만 장군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한 불쌍한 어린 소녀 하나가 소개됩니다. 한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한 소녀가 소개되는데 이 소녀 아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딸이었는데 예전에 아람의 포로로 잡혀온 딸입니다. 참 불쌍한 어린 소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어린 소녀, 포로로 잡혀온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나아만에게 기쁜 소식을 듣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포로로 잡혀온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나아만에게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아람의 포로로 잡혀와서 나아만의 아내의 몸종으로 있는 것이 정말 운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아만을 구원하시려고 그 나아만의 집에 이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나아만에게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이 어린 소녀를 이 기쁜 소식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보냄을 받은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이 어린 소녀 마음속에 이 나아만 장군을 불쌍히 여기는, 또한 그 장군을 사랑하는 여유로운 마음이 보여집니다. 이 소녀가 나아만 장군이 불쌍히 여겨지지 않았다면, 그 장군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소녀 마음속에 이 나아만 장군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 소녀가 뭐합니까?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장군이 만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3절 가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참 너무나 복된 말씀이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 선지자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 선지자 앞에 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주인의 나병이 고쳐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녀 마음 속에 있는 그 믿음의 마음, 그 믿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겠지요. 나아만 장군과 이 소녀, 세상적인 눈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너무나 작고 참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볼 곳이 없는 한 어린 노예 소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참 어리고 불쌍한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그 큰 나아만 장군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고요. 이 나아만 장군의 부부가 그리고 아람 왕이 이 소녀의 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소녀의 말을 순종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의 부부와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스스로 글을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왕이 그 당시 여호람인데 그 왕이 편지를 받고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느냐? 분명히 이 아람 왕은 우리와 전쟁을 하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왕은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어린 소녀보다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이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은 하지만 이 왕은 하나님을 몰라요. 이 왕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아람 왕이 글을 보내서 나아만을 치료해달라고 말했을 때 믿음이 있는 왕이었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로 가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 말을 못합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곧 무엇을 멸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사가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내서 이 나아만을 자기 집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결국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 집에 찾아옵니다.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 장군이 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왔는데 엘리사가 문 밖에 나가서 장군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요, 그의 종을 통해서 말씀만 보냅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교만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나아만 장군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전해주고자
이 나아만 장군으로 엘리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게 하려고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그의 종을 통해서 보낸 것입니다. 근데 이 나아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씀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를 만져주기를 원했고 특별한 방법으로 고치기를 기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분노했다고 11절과 12절에서 증거합니다. 왜 분노했습니까? 엘리사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 나아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엘리사가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기대한 치료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대로 엘리사가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한 것입니다. 이 참 모순되는 모습 아닙니까? 치료받으러 이스라엘까지 와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 왔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나아만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치료를 하지 않았대 하여서 분노한 이 나아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방식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내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본문 11절 읽어볼까요? 11절 다 같이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거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나아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나아만 여전히 뭐로 꽉 차 있습니까?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분노한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의 이름대로 나만 나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나만이 아니죠. 주만이 되어야 되는 주만이 그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 속에도 이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나만, 나의 생각. 믿음은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를 의뢰하는 것이고요. 주를 의뢰하는 것은 아주 쉽게 표현하면 나의 뜻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겸손이라고 증거합니다. 믿음은 주님의 처방에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쫓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라고 증거합니다.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변화인 것입니다. 이 나아만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처방에 맡겨야 합니다. 이 나아만은 자기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는 나아만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세요? 나아만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다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뭐가 증거됩니까? 요단에 가서 씻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지자가 더 큰 일을 요구했으면 당신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요단에 가서 씻는 것은 아주 작은 일입니다. 순종하라고 지금 종들이 나아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아만이 그 종들의 말을 듣고 강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어떻게 합니까? 요단 물에 7번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아만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요단 물이 어떤 특별한 효용이 있어서 고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그가 고쳐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구절이 누가복음 4장 27절에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나병을 고치지 않고 도리어 이방 나라의 나아만의 나병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이스라엘 안에서 지금 드러나는 것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고침받은 자가 없던 것입니까? 왜 이방 사람 나아만만 고침을 받은 것입니까?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을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금송아지 앞으로, 바알과 아세라 앞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고침을 얻지 못했어요. 그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아만 이방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누가복음 4장에서 주님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아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 역시 나아만 같이 나병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나병은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부정한 자로 여기게 되고요. 이 부정한 자는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나병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까? 부정함이 없는 주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그 모든 부정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온전한 대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죄인들인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정결함을 받았기에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 한 구절만 읽을게요. 오늘 본문은 아니었는데 17절 가보세요. 17절, 열왕기하 5장 17절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뭐가 증거됩니까? 이 나아만은요, 육신의 병만 치유된 게 아닙니다. 그의 영적인 병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그가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나아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노새 2마리의 실을, 이 흙을 좀 달라는 거예요. 왜요? 아람에는 흙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땅의 흙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 이스라엘의 흙으로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여호와께만 번제와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의 예배 대상이 바뀐 거예요. 우상에서 참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이거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죄를 고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아니라 금송아지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죄를 지금 고발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정결함을 받은 성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까? 물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건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인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품고 있는 그 육적인 생각을, 그 인간적인 생각을, 그 믿음 없는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길이 뭐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뭐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어떤 열매가? 겸손의 열매. 여러분 잘 아시죠?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주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따라갑니다. 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께 올린 절대 안 됩니다. 그 생각을, 그 인간적인 생각을 예배를 통해서 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공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 예배도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어린 소녀같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부정한 자였던 우리들, 영적으로 나병 환자였던 우리들을 예수의 보혈로 부정함이 없는 정결한 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하시고요,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그 내 생각, 육적인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은혜를 나누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내일은 또한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복된 날인데,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EM과 KM 예배, 교육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함께한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구원의 큰 기쁨과 죄 사함의 확신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배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주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심으로 세이 먹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아이들 마음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수고하신 디렉터들과 교사들과 모든 봉사자들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